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두에게 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대부분이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즐거움이 나에게 있고 기쁨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살며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살며 사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살며 사는가, 이걸 내가 찾아가지고 살며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살며 살아야 되는지 여전하게 예전에 내가 즐거워하던 걸로 즐거워하고 살며 산다고 하게 되면은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옛적에, 다시 말해 옛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무엇으로 내가 즐거움을 찾고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걸 나는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게 내 습관이 됐어요. 그게 내 습관이 돼가지고 나는 그게 즐거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즐거워. 한 예를 들자면 나는 먹는 게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 아니면 나는 노는 즐거움으로 살아. 나는 카톡하는 즐거움으로 살아. 나는 여행하는 즐거움으로 살아. 나는 그냥 잠자는 즐거움으로 살아. 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옛사람이 돼버린 거,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내가 즐거워하는 게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뀌는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려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너무 즐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우리 지체들이 이게 즐겁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모여버렸어요. 그거를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으로 기뻐하던 것을 내가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준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럼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했냐면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하라, 지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말씀을 보자면은 우리 이 몸을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지체인 우리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인 이 몸이 이제는 그거 몰랐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했느냐? 사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게 나의 즐거움이 돼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너무 좋아요. 그게 이분도 나를 사랑한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도 나를 사랑한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의 즐거움은 뭐냐면은 사랑을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즐거움인데, 나는 사랑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다? 왜 합니까? 그게 나에게 즐거움인데요.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다시요. 사랑합니다. 왜요? 물어보세요. 왜 사랑한다고 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니까 이렇게요. 다시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즐거움이 돼가지고 삶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을 딱 입고 나면은 이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즐거워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진정한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받는 즐거움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받는 즐거움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뭐 받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으로 사랑을 주고 말로 사랑을 주고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물론 교회에서는 있죠.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옆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렇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고 나에게 괴로움만 주는 사람만 있었어요. 나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 있었고 나에게 염려만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주일 동안도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애들한테도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지방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는 엄마나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보고해야 됩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이럽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오셨어요? 이럽니다. 절대요, 부모님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애들이 방문 열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대개 자녀들은 그럽니까? 물어봐봐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엄마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도요, 애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어머니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별로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둘이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밖에 나갔다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방문 열고 보고해야 됩니다. 둘째야, 아빠 다녀왔습니다. 첫째야, 아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 일어나가지고 합니까? 아니면은 책상에 앉아서 합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동안에 뭘 받고서 합니까? 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는 받는 것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즐거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나에게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죠. 그러면 한 주일 내내 나는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모아라. 자,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런 말입니다. 왜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자, 그런데 영생을 취하는데 그냥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모아라고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싸워서라도 뭐는 취해야 된다. 영성은 취해야 된다. 아무튼 싸워가지고라도 내가 무엇은 취해야 된다. 영성은 취해야 된다. 왜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무엇을 취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겁니까?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무엇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왜 전도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셨느냐면 뭐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성을 취하게 하기 위해. 이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이게 잘 끼워져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신앙생활이 막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하고, 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왜 기쁘다가 안 기쁘다가, 왜 이게 내 삶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힘들어, 내 삶은 왜 어려워, 내 삶은 왜 고통스러워, 이제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영생의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취해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한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2절까지 말씀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영생을 취해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의 즐거움은 바로 뭐예요?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은 매일 나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나는 매일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사의 모든 삶이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셨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거라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 그러면 하늘에 간직했다는 이 간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마련을 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준비해 주셨대요. 뭐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면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이 소망은, 우리가 갖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을 어디에다가 마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영원히 사는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마련하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처소를 마련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마련을 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마련을 하신대요. 나의 산 소망, 죽은 소망,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이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망은 소망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없어지는 소망. 이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산 소망이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나의 산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련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련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예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그냥 산다고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원히 그냥 산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나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게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사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즐거움은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은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즐거움이면 평생 즐겁게 삽니다. 영원히 즐겁게 삽니다. 아니,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영원히 사는 이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을 즐겁게 사느냐, 즐겁게 살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즐겁게 사느냐, 즐겁게 살지를 못하느냐, 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대부분의 삶을 사느냐면은 환경이 좋으냐, 환경이 좋지 않느냐, 또는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느냐, 이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삶을 살 때는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내가 즐거움이 내게 없는 것이고, 사랑하면 나에게 즐거움이 넘칩니다. 왜?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니까.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떻게 한 번은 어떻게 끝냅니까? 사방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망으로 살자고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 이거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일 때는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 즐거움이 넘치는 거고, 사람이 보일 때는 사랑합니다 하면 즐거움이 넘치는 거고. 왜?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게 나의 즐거움이니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잠언서 10장 28절 말씀 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뭐 한다고요? 자, 의인의 소망은 뭐를 이루어요? 즐거움을 이룬대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를 얻은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영생의 소망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으로 살며 사는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이루어 주신대. 내 삶의 즐거움을 이루어 주신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소망의 즐거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악인의 소망은 뭐라고요? 끊어진대요. 악인은 누구예요? 뭐 하지 않는 사람의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릅니다. 악인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소망은 대부분이 어떤 소망이냐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걱정 없이 사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누가복음에서 말씀 보면은 부자와 나사라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같이 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다 누구 같은 사람들이냐면은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같이 고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레에 뭐하고 사는 거예요?
연락하고 장치 베풀고 파티하고 즐기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다. 여러분,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은 다릅니다. 의인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악인의 소망은 세상 부자같이 사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부자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의 즐거움을 이룬대잖아요. 아니, 소망의 즐거움을 이룬대잖아요. 부자같이 자석옷을 입어야 하지만이 즐거움이 아니라 자석옷을 입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고운 벼옷을 입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파티를 하고 매일같이 잔치를 하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은 나에게 즐거움을 이룬대잖아요. 아니, 나에게 즐거움을 이루어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있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즐거움을 나는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잘 돼도 즐겁게, 잘 돼도 즐겁게, 안 돼도 즐겁게 나는 언제나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 소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이 있는데, 악인의 소망하고 의인의 소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잠언서 14장, 잠언서 14장 32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은 죽음에도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였어요? 나 진짜 눈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애통함이 없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곡함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죽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언제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소망.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죽어도 이루어집니다. 죽어도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죽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소망을 어떤 소망이라고 베드로에서 말씀을 하느냐면은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요. 잠언서 11장 7절 봐보세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뭐예요? 끊어진대요. 악인은 죽을 때 다 끝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지옥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오직 고통만이 있습니다. 오직 괴로움만이 있습니다. 오직 저주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인의 소망하고 의인의 소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자도 봐보세요. 부자도 진짜 멋있는 삶을 산다. 진짜야. 뭐 이랬을지라도 그 부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어디 갔어요? 지옥, 음부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자의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다 끝난 거였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소망이 거기서 다 끝났다고요. 여러분, 나사렛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있어도 악인의 소망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같이 살지 말자고요. 불의의 소망은 뭐라고요? 없어지느니라. 다 없어집니다. 없어질 소망을 가지고 이걸 두고 헛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